주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 이 말씀이 이제 곧 법이 되는 거거든요. 왕국이 있으면 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왕국 백성들의 법이 이제 이 말씀인 것인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 백성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교리적인 부분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대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화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화평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술하고 난 뒤로 이제 기침이 계속 자주 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만 꼭 이게 뭐 박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겠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니까 물론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고 그러겠지만 또 가족들끼리도 대화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집에 있든 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든 사회생활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머가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좀 막 많은 사람들이 좋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재미나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쾌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외에 좀 말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말을 하는 분들 가운데 트러블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불만도 있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동조했다가도 그것이 너무 심하면 더 이상 내가 언제까지 이런 말들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 짜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라고 한다면 어떤 규칙도 없는 거죠. 시끄럽고 아무나 막 나서고 내가 이렇게 내 말이 맞아, 내 힘이 옳아, 나를 따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 늘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계가 다 잡히게 되어지고 말 안 해도 그 분위기 안에 잘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창시자, 꼭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화평, 전쟁 안 하고 싸움 안 하고 서로 분위기가 좋은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 어떤 혼란과 무질서, 시기, 다툼, 분냄 이런 성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기 계시면 저를 포함해서 어떨까요? 늘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죠.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뒤에서 어떤 누명 씌운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지나가다도 누가 나한테 욕해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화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품은 앞에 말씀한 것처럼 화평의 하나님께서 창시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 안에 있는 분냄이라든지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주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늘 마귀는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얼마나 마귀가 잘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화평의 상대, 이제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이 아니라 전쟁, 불안, 다툼, 싸움이라는 얘기죠.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만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웃과의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의 다툼도 있고 불화도 있고요. 그래서 화평하지 못하고 이런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는가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인데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들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습니다. 정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정욕들로부터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리는 뒤에 또 복이 있나니라고 했으니까 복된 자가 되려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 안에 있는 늘 이 잘못된 성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육체의 그 정욕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속에 우리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 안에 이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삼가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육신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은 늘 화평을 이룹니까?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싸운다, 전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욕심을 부리고 대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 싸우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 거죠. 화평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근데 참된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모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 누구하고 안 싸워. 우리 가족들과도 안 싸워. 나는 분쟁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정 주님의 참된 평화를 얼마나 누리고 사냐, 그 얘기죠. 우리는 참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게 참 평안이구나.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적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사실 우리의 주변에도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안 되는 거지. 가정에서도. 만약에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늘 이제 술 마시고 화를 내고 자녀들 막 때리고 폭행을 하잖아요. 아내도 때리고 늘 싸움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싫지만 자기도 그런 자식들도 분명히 자라나면서 배웠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도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옮겨가고 아내에게도 옮겨가게 되어지고 또 이제 밖으로는 친구들이나 친지 가운데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명절 때만 되면 기사들이 자주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과 화기애애한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건데 명절에 그러지 않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음식 준비 문제, 차례 준비 문제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투지 않습니까? 화평이 없는 거죠. 늘 이제 가족 간에도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기분이 좋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이제 다툼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늘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평안하다라고만 보이는 현상만 우리가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모임 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 다툼이 없고 평안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안이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이 평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었는데 잘 조율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서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싸우지 않겠다. 그게 평안이냐 말이죠.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근데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거다? 주님이. 그래서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인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아니단 얘기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가족이 안 싸우고 늘 행복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평안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평안이 있는 거죠. 주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하겠어요? 일시적인 거겠죠.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우리 안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정도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 평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듯이 화평, 이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평안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제목만 봐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뭐라고 써놨어요? 주보에다가. 왜? 화평하게 하는 선포자. 그러면 선포자는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화평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화평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화평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을 이기고 또 흔들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분쟁을 화평으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오히려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평안을 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내가 오늘 평안을 얻었어. 위로를 받았어. 그 말은 누가 주는 평안이겠습니까? 주님이 주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안아주고 그랬어요 말을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물론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지금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가 그 평안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평안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통해서 특히 가톨릭에 가게 되어지면 그 분위기에 매료돼 가지고 오늘 내가 참 평안을 얻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분위기에 압도되면 그렇습니다. 음악이 깔아주죠. 찬양대가 막 노래를 아름답게 막 부르죠. 소리가 막 내 귀에 들려오고 그 소리가 막 마음이 막 울리게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흔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감동을 주는 예배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찬양을 여러 사람 앞에 대동을 해놓고 노래도 부르고,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를 얻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고 근심하고 어떤 염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있잖아요. 지금 평안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 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불안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리적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안과 기쁨 역시 단지 뭐 심리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리적인 용어로 학자들이 말하는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생각들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올라오면은 찬물 3번이라 그렇게 쓰면은 한숨 후 이렇게 내고 여러 번 하면은 그 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나 행동으로 그런 컨트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명상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뭐 기체조를 한다든가 요가를 한번 해보라, 뭐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죠. 왜요? 사람들은 평화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들을, 노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평안하게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육체적인 훈련, 어떤 마음을 훈련하는 것, 이게 마음을 사실상 속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가서 오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평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45장 7절을 보시면, 45장 7절을 보시면 앞에서 제가 쭉 이야기한 것 명백하게 말을 합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는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평안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만든다. 주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화평, 평강. 주님께서 평안을 만드십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이 평화의 사도라고 외치죠. 근데 그러면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교황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단 한 사람이라도 줬겠습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은 교황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드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벨상 중에 노벨, 오늘 말하는 평화상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 적이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 적이 있냐고요. 단지 이들은 우리 싸우지 말자.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행적이라고 해서 이런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평화상을 받아놓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을 한번 보세요. 26장 12절을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2절 시작.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평화를 지정하시리니 주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셨도다. 아멘. 그 막 읽은 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일을 하셔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화평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주님 앞에 이제 화평 헌물이라고도 있잖아요. 번제 헌물도 있고 여러 가지 여제 거제도 있는데 화평 헌물이 따로 또 있습니다. 왜 화평 헌물을 드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헌물도 굉장히 많은데 왜 화평 헌물이라는 것이 있을까? 생소하지 않나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앞에 단어를 달아놨잖아요. 헌물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헌물은 어떤 헌물? 화평 헌물. 그러면 무슨 문제, 하나님과 나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화평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화평을 얻으려면 내가 그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뭘로 드리겠습니까? 찜승 뭘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약 백성들은 화평 헌물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그 화평의 실체, 주인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의무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대신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화평 헌물이라고 또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드렸던 그 화평 헌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잖아요. 주님이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래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가 이 구절은 많이 사용을 하죠. 애용을 합니다. 예수님만 예표한다라고만 그치지 마시고 이 구절이 지금 오늘 평안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5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용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평을.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몸.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헌물을 드렸지만 신약에 가서 보니 주님이 자신을 드리는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해도 이 땅에 평화 외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또 평화를 외치지만 진정한 평화 평강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들을 통해서는 없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 읽었는데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되는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원수였을 때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해하게 하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지금 되어져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4, 5절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예표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미가서 5장 4,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서서 먹일 것이요 이로써 그들이 안전히 머물리니 이는 이제 그가 땅 끝에 이르기까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에 뭐가 되리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지에 써놨잖아요. 5장 밑에 보면 메시아이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이 되리라.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자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럼 옆에는 이 피는 누구의 피겠어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도 아니고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제거하는 것을 떠나서 그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피도 우리에게 화평을 또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씻겨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화평도 준대잖아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내 힘으로 돈으로 외교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세상은 어떤 포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이 포스의 힘으로 화평을 유지하려고 언젠가 또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전에 우리가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제다이 외치면서 처음에 1편인가 이제 그 우주선을 폭파시킬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제다이 혼자 남았는데 그 이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레이저를 쏴야 되는데 그 들어가면서 외친 게 뭡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포스의 힘으로 하고 나오잖아요. 이 포스는 지금 누가 주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타워즈는 세상이 지금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 포스, 그래서 그 단어를 지금 사람들이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보셨나요? 하잖아요. 포스.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런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화평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도 아니고 만들어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일하셔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그 열매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야 드러내줘야 되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평안이, 화평이.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를 믿는, 또 오늘 성경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늘 짜증내고 불만이 많고 불평도 많고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혼자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의 구조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가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가족들끼리도 다 2인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회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늘 다투기만 하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화평, 평강, 평안, 평화, 안녕 다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peace거든요. 근데 한국말로는
왜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냥 하나로만 통일하지. 왜 성경에도 보면은 평강이라고 화평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냐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단어가 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침공을 받았겠습니까? 찾아보니까 누구는 930회 이상, 950회 이상, 970회 이상이래요. 근데 700회 이상이 저 외국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위쪽 지방이 되겠죠. 그 외에는. 그만큼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많이 발달돼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반도가 불안하니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은 불화와 다툼과 진노와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그런 자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고 주시는 분이시죠. 또 화평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의 열매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만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또 열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이신 이 화평이 내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때 의를 행할 힘이 생기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화평의 영향력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론이 아니다. 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 그 인격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인격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화평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일시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는 거. 그것이 곧 뭐다? 화평이다. 그러니까 화평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나를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대요. 그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삶의 그런 환경에서 이런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오늘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스리지 말고 내가 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주는가? 이제 이 자세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님이 평안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걸 유지하려면, 이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늘 반복적인 것이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기억을 하고 내가 평강을 얻으려면 이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난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평안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굳게 의지하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그가 주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었는데 나중에 의심되고 그러면 잘못 안 믿은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라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공중으로 오신대요. 부활하거나 휴가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소망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난 죽어도 부활하니까. 근데 주님이 막 더디 오셔. 안 오시는가 보다. 그 말씀 아닌가? 내 때는 아닌가? 막 여러 가지 막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란 얘기죠. 굳게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금방 읽은 구절에 뭘로 지켜주셔요? 평강으로. 두 번째로 시편 119편 165절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이런 사랑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19편 1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주님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평안이에요? 작은 평안도 아니고 큰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을 사랑해서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성경보다도 어떤 인터넷 기사들, TV, 뉴스거리들, 그런 데 관심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관심 안 가져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내 관심 대상이 그것이기 때문에 막 그런 말만 듣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이랬더라. 정치인들이 이랬더라.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다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다가요? 주님의 말씀에.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다 주께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에게 큰 평강이 있을 것임. 여기도 큰 평안인데 뭘 받으래요? 누가? 자녀들이. 물론 우리는 다 자녀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자녀들은 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배우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좀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훈련하게 하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배워야 돼요.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속담도 있고 관용구도 있고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가 막 비유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근데 궁금해서 배우려고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다행이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좀 하다가 마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신학교도 가게 되어지면 그래요. 끝까지 가서 이제 목양자 길로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졸업을 하긴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 배우고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사야 4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찾지는 마시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순종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귀를 닫아버려. 안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불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그 말은 순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귀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이 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예로 이걸 읽어보셨을 거예요. 율법 출애굽기나 신명기 보면 종이 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귀를 뚫어요? 우리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귀를 뚫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면 딱 빨리 체킹 돼야 되는데, 주인의 말에 뭘 말하든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귀 뚫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럼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귀를 뚫는다고 해서 그냥 종이 됐으니까 그 하나의 풍습으로 문화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의미가 있어서 귀를 뚫으라고 한 것이지, 뭐 이교도들이 귀를 뚫으니까 우리도 뭐 코를 뚫든지 뭐 여기를 뚫든지 막 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귀를 듣는, 순종하겠다는 게 마음의 문제죠. 근데 귀를 뚫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뭐 주인의 말에 거부를 했으니까 뭐 쫓겨나거나 하겠죠. 다섯 번째로 이사야 32장 17절을 보니까 의를 행할 때 화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일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이다, 확실한 안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 결과가 뭐가? 평강이, 화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거, 주님 평안,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평안이 유지되겠지. 아니, 주님이 뭐 지켜주신다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면서, 그 문제가 아니죠. 그걸 계속 유지시키려면, 그렇게 주님은 주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쭉 이야기하잖아요. 의를 행해야죠. 신뢰해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 소유해야 평강을 얻을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많은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경쟁자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교 우위에 접하게 돼가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수치감을 막 느끼게 되어지고 뭔가 소유해야 평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신의 교회가 이제 크고 또 성도가 많을 때 어떻게 보면 막 자랑하고 다니기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 이렇게 부흥시켰어. 근데 성도가 없는 그런 목회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처럼 얼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그런 현실에 죄인처럼 막 자책감이 생기고, 막 엎드려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이 앞에 있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성도들이 없어서 아직도 이 50석이 채워지도 않고 있는데 개척한 이후부터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목양자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도님들이 없는데 부흥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미 신학교 때서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뭐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물론 중간에 처음에 해보긴 했습니다만 아니다 싶어도 안 하지만 아예 이제 그런 걸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전에도 뭐 안 배웠겠으면 뭐 알파 코스, 뭐 두 날개는 배우진 않았지만 그런 건 안 했거든요.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게 잘 된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적용을 안 했어요. 이제 꾸준하게 가르치는 거. 언젠가 한번 제가 복사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써놓은 게 있거든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진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초를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늘 지금도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초가 세워지면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초도 안 해놓고서 그냥 세우려고 하면은 그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초를 주로 다지려고 계속 다지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 기초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 분들은 같이 못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기초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양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화하다 보면은 기초가 안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많은 목회자들도 교만함도 있겠고 어떤 열등감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맨 보이는 게 숫자 보이면 그게 불안한 증세지 평안은 아니죠. 주님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의 열매를 말합니다. 분명히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생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내 안에서는 그렇게 열매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행위의 어떤 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헌금 많이 바치면, 그래서 새벽 기도, 이제 3일밤 기도에 계속해서 그런 거를 많이 하면은 내가 어떤 복을 받는다, 아니면 평안이 임한다, 주께서 뭘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자라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가운데 꾸준히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삼아주셨다. 이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8,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8,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평안인 대신 우리 주님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또 그 주님 말씀도 주셨대요. 근데 그 말씀도 뭘 하게 하는 거라 그래요? 화평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화해라고 번역을 한 부분인 것인데, 그 화해는 다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평안을 준다는 얘기죠. 화해라는 의미가 그러잖아요. 화목하게 잘 지내자, 이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맡기셨대요. 책임져야죠.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책임지자. 뭘 책임져요? 화해하게 하는 일을 책임지자. 책임져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저 여러분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라고 불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아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 권력, 힘, 통치, 왕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거든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이들이다라고 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스리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천년왕국 때 어떻게 하셔요?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왕가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직접 재판도 하시고요, 판단도 하시고요, 다스리는 거거든요. 통치하는 겁니다. 환난 성도하고요, 그리스도 교회하고 달라요. 환난 성도도 그냥 통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재판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신분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권력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교회하고는 달라요. 더 우리가 받은 것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켓 들고 우리 다투지 맙시다, 잘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미리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앞에 우리 또 표어를 또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여하심을,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여하심이 지금 화평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면 다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선포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이걸 경험하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화평의 문제를 해결도 못했는데 무슨 화평을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뭔가 다르지 않나요? 자, 보세요. 분야별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지키겠다, 난 이거 정말 사랑해, 이제 그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람,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상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명령대로 더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야, 이거 옳은 길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받는 상급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1달란트, 그 다음에 그냥 바로 5달란트로 올라가나요?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문화 얘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건 맡겨주신 것이 그냥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만큼만 또 잘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것을 또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상 유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맡겨주셨으면.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기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여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네? 그냥 현상유지만, 그냥 명칭만 받았어, 칭호만 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럼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책망은 받아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책망받는 게 좋겠어요? 칭찬받는 게 좋겠어요? 칭찬받는 게 좋잖아요. 앞으로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선포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